성부께서는 창조하시고 선택하시며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성자께서는 성부께 보내심을 받아 이 구원을 이루십니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 의해 보내심을 받아 구원을 적용하십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생각입니다. 복되신 성삼위일체의 새 위격들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사역을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성자는 자신을 성부의 뜻에 맡기셨고 성령은 자신을 성부와 성자의 뜻에 맡기셨습니다. 성령은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자를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성자는 성부와 동등하고 영원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과 사역을 성부로부터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경륜적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성자를 보내신 분은 성부이며 와서 사역을 하신 분은 성자이고 그것을 적용시킨 분은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안에 계셨다고 말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일종의 업무 분담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목적과 그 모든 실행에 있어서는 단일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8장 성삼위일체. 지금부터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숭고한 교리 중에서도 가장 위대하고 가장 필수적이며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이야기하는 문제를 다루어 봅시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복되신 성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Holy Trinity.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들과 여러 속성에 대해 고찰할 때조차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 위대한 교리를 다루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식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성경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 필연적으로 삼위일체의 교리와 직면하게 됩니다. 이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 몇 차례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저는 제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섰던 모세와 매우 비슷하다고 느꼈으며 주의하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도 그렇게 느꼈다면 성삼위일체라는 숭고한 교리를 살펴볼 때에는 그런 느낌을 더 크게 받아야 합니다. 삼위일체의 교리가 성경의 교리 중 가장 신비롭고 가장 어려운 것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강의를 시작할 때에 동의했던 바와 같이 우리는 성경의 계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교리입니다. 어떤 인간도 삼위일체의 교리를 생각해낼 수는 없습니다. 이 교리는 성경으로부터 나온 것이지 다른 무언가로부터 도출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왔으며 자신들의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삼위일체를 생각해 내지는 못했습니다. 이 교리에 접근하면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삼위일체 교리가 기독교 신앙의 가장 독특한 교리라는 것에는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듣고 놀라시는 분도 있겠지만 강의를 진행해 나가며 이 사실을 입증토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가 가장 독특한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교리에 대해 거의 들어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특별히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교리를 그렇게도 강조하지 않았을까요? 틀림없이 이 교리가 어렵고 신비롭기 때문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저는 삼위일체의 교리를 강조하지 않는 현상이 편안하고자 하는 바람, 경험에 안주하는 경향, 지적인 수고를 요구하는 일은 무엇이나 회피하려는 경향 등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게으름의 또 다른 예가 아닌가 염려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소홀히 대했다면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모든 교리 중 가장 고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 우리에게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신 것들 중 가장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리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먼저 철학적 접근에서 접근하려는 시도를 철학적 관점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리 말씀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이 삼위일체 교리를 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런 예들을 사용해 왔습니다. 즉 삼위일체 교리는 해와 해에서 나오는 빛에 비유할 수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씨와 땅과 꽃에 비유했습니다. 그들은 이 비유가 단일함과 동시에 구분됨, 즉 셋인 하나와 하나인 셋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삼위일체 교리를 철학적으로 이해하려는 이 모든 시도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대단히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 뿐인데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 계시된 신비 앞에 서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비를 이해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그걸 파악하리라고 바랄 수도 없습니다. 이건 우리의 능력을 완전히 초월합니다. 우리는 그저 경의와 경외감과 예배함으로 이걸 바라보고 놀랄 뿐입니다. 만일 제가 조금이나마 철학적인 언어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감히 해본다면 전에도 잠시 말했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교리 내지 하나님의 속성 중 한 가지가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신성 안에 있는 위격들의 복수성을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분은 창조 전부터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속해서 사랑을 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사랑하셨을까요? 이 사실은 거의 필연적으로 삼위일체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성경은 삼위일체 안에 세 복된 위격이 영원 무궁토록 서로를 완벽하게 사랑해 왔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이 논증은 받아들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한 가지 가능성을 여러분에게 제시했을 뿐입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말씀에 주목해서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봅시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보아도 이 교리에 대한 명백한 진술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이시라는 진술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곧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 교리가 구약과 신약에 함축적으로 나타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 여기저기에 그것도 가장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기대치 않았던 곳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증거를 제시하기 전에 먼저 이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몇 가지를 말하겠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세 하나님이 있다는 의미, 이것을 삼신론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부정적 진술을 해야 하는 이유는 유니테리언 교도들이 주저없이 그리스도인들이 새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를 비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유니테리언, 곧 일신교도들이라고 부르지요. 당신들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당신들을 삼신론자라고 부르겠소. 당신들은 사실상 새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요. 우리는 삼신론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구약 전체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오직 유일한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신명기 6장 4절. 이것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계속 반복되던 메시지였습니다. 분명히 절대적으로 필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정보, 이 지식은 온 세계 민족 중 오직 이스라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양한 신을 믿는 민족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문제는 다신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의 신과 평화의 신 등 다양한 신들, 바알, 아세라, 주피터, 마르스, 머큐리, 이 많은 신을 모두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유일성과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시다는 사실을 선포토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하셨을 때 요한복음 10장 30절 사실상 같은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둘이 아닙니다. 야고보 역시 이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 위대하고 복된 성삼위일체 교리를 곧잘 때 최종적으로 이해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가 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님을 계속해서 말해야 합니다.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십니다. 저는 둘째로 하나님은 가장 깊은 본질에 있어서 하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위격으로 존재하신다고 하는 자명한 사실을 주장하려 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벌써 곤란에 빠졌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목사님은 본질상 다른 새 위격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새 하나님이 있음이 분명한 것 아닙니까? 이 질문에 대해 저는 다음과 같이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번에도 역시 용어의 부적절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고등한 범주의 말을 생각해낼 수 없기 때문에 위격들에 대해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persons. 또한 우리가 위격들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개체들로 생각해서 각각 분리시킵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 표현들을 사용할 때 그것은 분명 뭔가 다른 어떤 걸 의미합니다. 저 혼자 이해한 것처럼 행동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건 누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수십 세기에 걸쳐 교회의 위대한 지성들이 이 문제로 씨름했고 설명해 내려 노력했지만 그들 역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는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나이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하나님은 궁극적인 내적 본성에서는 쇠 위격으로 존재하신다고 말합니다.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이 교리에 대한 진술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성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계시다. 이 셋은 한 하나님으로서 본질상 동일하시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여러분에게 웨스트민스터 고백서를 한 부씩 사라고 강력히 권하고 싶습니다. 그 안에는 이 위대한 정의들이 가장 사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기록하고 있으며 이것을 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즉 성부는 하나님이시며 성자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두 하나님이 아니라 본질상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는 똑같이 영원하신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도 이 진술을 지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모순된 말처럼 보이지만 이건 진실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부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말씀도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신성만이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십시오. 또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로마서 9장 5절.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리고 디도서 2장 13절에서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께서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성자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은 명백하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닙니다. 복음서들을 읽으면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질 수 있는 속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영원성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 예수께서는 주저함 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심과 생명 또한 예수님께 돌려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한 일입니다. 다음으로 불변성이 예수님께 돌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들을 고찰할 때 이 속성을 다루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음은 전능하심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18절. 그분께는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편재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예수님은 전지하시기에 모든 것을 아셨고 아무것도 그에게서 숨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을 보십시오. 주님은 사람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요한복음 1장 48절. 주님은 사람들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사상과 생각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에 의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심판할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시며 요한복음 5장 27절 심판자가 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적 성품들이 주저없이 예수님께 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며 또한 성자도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한 성령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했던 무서운 말을 기억하십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도행전 5장 3, 4절 말씀. 그는 너는 성령께 거짓말을 했다. 성령께 거짓말을 했으므로 너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성령을 거스려 모독하는 죄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마태복음 12장 31절 또 병행 구절들에서도 똑같은 말을 발견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세례의 신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또 한 사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축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그러므로 성경은 성부와 성자가 하나님이신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도 하나님이시라고 확증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자신과 성부께서 보내실 또 다른 보혜사를 언급하신 것을 볼 수 있듯이 요한복음 14장 16절 성경에는 새 위격이 서로에 대해 언급하는 많은 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성삼위일체의 교리를 부인하려 힘써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새 위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위격만 있다.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시다. 하지만 그 한 하나님이 자신을 여러 다른 방식으로 계시하실 수 있다. 어떤 때는 자신을 성부로, 다른 때는 자신을 성자로 계시하신다. 또 다른 어떤 때는 자신을 성령으로 계시하신다. 그리고 나서 이해를 돕기 위해 인간적인 유추를 사용하려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사람이 남편이자 아버지이자 설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 아버지, 설교자, 즉 한 사람이 세 가지 다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부인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단순히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양태들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에는 세 위격이 있으십니다. 그 위격들은 서로를 언급합니다. 그리스도가 다른 위격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자신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안에 다른 위격들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계셔서 자신의 이같이 서로 다른 양태로 보여주신다는 어떤 가르침도 거부합니다. 더구나 성경이 세 위격을 함께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세 위격의 존재는 확고하게 증명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아들의 탄생을 고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리고 태어나실 성자의 능력이라는 말로 세 위격이 언급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 38절 말씀. 세례 때도 이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성자가 물속에 계실 때 성령이 비둘기의 형태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으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 17절.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주의 깊게 연구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 사실이 완벽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기에서 성자는 보혜사에 대해 말하고 계신데 그 보혜사는 성부 하나님이 보내실 것입니다. 세례의 신조와 사도의 축도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심지어 구약에도 성령과 성자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신론에 끊임없는 위협이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신약 성경만큼 삼위일체의 교리가 분명하게 기술되어 있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성자가 성육신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삼위일체의 교리가 완벽하고 분명한 형태로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오신 이후에야 사람들이 이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했으며 심지어 지금도 이것은 여전히 거룩하고 신비로우며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입니다. 하지만 구약에는 이 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제1 첫 장만 열어보더라도 삼위일체의 교리가 명백하게 기술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을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복수형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복수 형태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사람의 창조에 대해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왜 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을 올바르게 설명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뿐입니다. 바로 복되신 삼위일체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창세기 3장 22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창세기 11장 7절 바벨탑 사건에서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용어들 자체가 삼위일체를 시사합니다. 이전 강의에서 언약의 사자에 대해 언급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구약에는 이 언약의 사자에 대한 언급이 대단히 많은데 우리는 그가 바로 다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가능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로 그분은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것은 성육신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자께서 언약의 사자로 나타나신 신적 현현이었습니다. 또한 창세기 처음 부분에서 성령이 언급되었던 것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말하도록 하신 분은 성령이셨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 부살렐에게 임하셔서 정교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분도 성령이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 이하 5절. 성삼위일체라는 위대한 교리에 대해
신약뿐 아니라 구약 성경도 풍성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새 위격의 관계는 어떨까요? 성경 도처에 나와 있는 대답은 그들이 영원히 공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종속의 관계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자가 성자라고 불릴 때 그것은 그분이 성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다거나 조금이라도 열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이 성자라는 사실은 그분이 성부와 대등하시다는 의미입니다. 동등. 성자는 성부에게 종속되거나 성부와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성자인 그분은 자신의 아버지이신 성부와 동일하시며 대등하십니다.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영원전부터 신성 안에 존재해 오셨습니다. 아타나시우스 신조는 이에 대한 완벽한 정의를 기술해 줍니다.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며 성령 역시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새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신다. 성부는 주님이시고 성자도 주님이시며 성령 역시 주님이시다. 그러나 새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주님만 계신다. 기독교의 진리에 의해 각각의 위격 자체가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시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듯이 그 동일한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새 하나님과 새 주님이 계시다고 말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상의 정의를 기술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의 진리,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새 위격이 존재하신다고 말하게 합니다. 하지만 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위대하고 영원한 신비입니다. 그러나 비록 삼위일체의 새 위격은 동등하시고 영원히 공존하시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삼위 간의 구분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경륜적 삼위일체라는 용어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Economic Trinity. 많은 면에서 이것은 삼위일체 교리의 가장 영광스러운 측면입니다. 새 위격 간의 구분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구분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새 위격 사이에 일종의 주종 관계가 발생합니다. 성부께서는 창조하시고 선택하시며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성자께서는 성부께 보내심을 받아 이 구원을 이루십니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 의해 보내심을 받아 구원을 적용하십니다. 다시요. 성부께서는 창조, 선택, 구원 계획, 성자께서는 이 구원을 이루십니다. 성령께서는 구원을 적용. 이건 어마어마한 생각입니다. 복되신 성삼위일체의 새 위격들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사역을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성자는 자신을 성부의 뜻에 맡기셨고 성령은 자신을 성부와 성자의 뜻에 맡기셨습니다. 성령은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자를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성자는 성부와 동등하고 영원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과 사역을 성부로부터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경륜적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성자를 보내신 분은 성부이며 와서 사역을 하신 분은 성자이고 그것을 적용시킨 분은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안에 계셨다고 말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일종의 업무 분담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목적과 그 모든 실행에 있어서는 단일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강의 서두에 우리가 성경과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신비에 접근하려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가장 고귀하고도 가장 장엄한 진리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성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겸손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로 이 진리를 계시된 그대로 받아들여서 경배와 놀라움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지만 진리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참된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